네,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오늘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어.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지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뜻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의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흑암은 우리가 보통 좀 어두운 좀 캄캄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철까지 어두워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은 뜨고 있는데 바로 눈앞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어둠을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일본에 여행을 갔을 때 일본에 그 패키지 여행을 가면은 이제 돈데 절에 갔어요. 절에 가는데 그 절이 어떤 절이냐면 일본의 유명한 절인데 흑암을 경험하는 절이에요. 흑암을 경험하는 절인데 그 절 안에 들어가지고 그 어둠을 통과하는 그 통로가 과정이 있는데 거기를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와 진짜 이게 흑암이구나 그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완전히 새까만데 그냥 우리가 새까만 밤중에 어둠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야말로 완전히 깜깜한 더듬어야만이 갈 수 있는 그 과정을 그토록 만들어놨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요 사람이 뭐래더노 공포죠. 그 공포가 확 제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목사입니까? 딱 들어갔는데요 공포가 확 밀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참 더듬고 이제 나왔는데 나오니까 휴 살았다. 그런 정말 그 감정을 느꼈어요. 그런 흑암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는 깜깜한 흑암을 말합니다. 애굽에 임한 이런 흑암의 재앙은 사전에 예고도 없이 바로 임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의 강도를 점점 더 강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스라엘 민족이 생활하는 고센 땅에는 흑암이 전혀 없고 뭐가 있다? 빛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잘 흑암과 빛과 어두 이것을 잘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는 나는 빛에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나는 어둠에 간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흑암의 재앙을 일으키신 것은 어둠의 세력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강력한 심판을 이렇게 나타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빛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고 세상의 통치자이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흑암으로 징계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흑암의 재앙을 내리느냐? 애굽은 태양신을 섬겼죠. 그죠? 태양신 이름이 라라는 신입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RA라는 이 라라는 신을 섬겼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태양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강력하다 생각하느냐?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만들었고 내가 바로 징계하면은 태양빛까지도 완전히 어두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세상에 낮에 완전히 캄캄한 흑암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태양이 저렇게 빛을 내고 있는데 고센 땅에는 태양빛이 비치지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나님이 태양을 빛을 가려버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이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뭐였다고요? 어둠이 있고 어둠의 자식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죠. 아멘. 자,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이 천지 창조가 어떻겠습니까?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이 우주는요, 태양이 저리 빛나고 있어도 우주계의 이 우주 안에 있는 이 태양계는 일종의 하나의 아주 조그마한 점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는 아주 캄캄한 흑암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주가 흑암일까요? 사단이 마귀가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둡다라고 흑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이 마귀를 가두는 장소가 우주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마귀를 가두는 장소로 창조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우주에다가 마귀를 감금시켜 놓은 거예요. 마귀를 천사들의 하늘에서 떨어지게 해가지고 이 우주라는 곳에 감금 가두어 놨기 때문에 이 우주가 어둡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우주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오는 자들에게는 비록 세상에는 어둡지만 그에게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 온 땅에, 이집트 온 땅에 어둠이 임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빛이 임한 것처럼 지금 영적으로 어두운 이 우주에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매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영광의 빛, 생명의 빛, 이런 빛이 비추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원고에 있으니까 또 참고하시고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시면 자, 에베소서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빛이라는 겁니다. 전에는 어둠에 속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 어둠에 속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이제는 빛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을 받는 것으로 끝이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 보시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신실함에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마귀에게 속해서 어두운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빛이 됐다. 그러면은 빛이 됐으면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구절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신실함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인데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는 누구라 불리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이 세상에 다시 믿는 자에게 도우시는데 그분을 누구라 그런다? 성령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시고
신약에서는 육체로 오신 예수도 오시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이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마음에 임하시는데 그거를 뭐라 그러냐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신 자가만이 뭐가 됩니까? 생명의 빛을 받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요 그 마음에 생명의 빛이 아직 임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그냥 햇빛만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둠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둠으로 돌아갈 수 있으나 보혜사 성령님이 마음에 임하시면은 그 생명의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자 예수님이 나는 누구라고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 따라가면은 어디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따라가야만이 생명의 빛을 바로 얻게 되고 예수 따라가다가 돌아서면은 어둠에 속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성경에서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생수의 강이다라고도 또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에게 오른 자는 예수님에게 오른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왜? 그분이 생수의 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뭡니까?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른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데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믿고 나오는 자는 이제는 다시는 어둠에 헤매지 아니하고 영원한 빛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영을 사모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말하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영원히 살까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온갖 방법으로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나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오면서 어디를 가야 방향 갈지 모르고 방향을 정하지 못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것은 구름 기둥이 나타났다가 여러분 저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낮에는 강렬한 햇빛이 비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이 가려지면 굉장히 시원하답니다. 왜냐하면 습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습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좀 그늘에 들어가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 저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습도가 없기 때문에 햇빛이 나가면 굉장히 뜨겁고 덥지만은 그늘만 딱 되면은 그냥 시원하대 그래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저 팔레스타인 지방의 광야라는 그 길을 통과할 때 누가 나타났다? 구름 기둥이. 구름 기둥이 진짜 구름이 나타났겠지만은 그 구름 기둥은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가 다 가려준 것을 구름처럼 나타나서 가려준 것. 그리고 밤에는 기온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럽니다. 굉장히 떨어져서 추워가지고 잘못하면 얼어 죽어요. 그럴 때 뭐가 나타났다? 불기둥이 나타납니다. 이 불기둥도 물론 불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진의 한가운데 나타났지만은 그거는 천사를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1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353페이지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7절. 야, 우리 그 현우가 성경을 잘 찾는데 보니까 현우가 수영로교에서 앞에 나와서 대표기 설계장 보셨어요? 현우가 그 사람들 다 있는 그 단상에 올라가지고 설교하고 대표기도 인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 동영상 제가 봤거든요. 너무 잘하더라고. 주여 우리 세 번 통성기도 하겠습니다고 주여 아주 그러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다 우리 동행하는 길 출신들입니다. 예.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7절 자 봅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시작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천사를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아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닐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나타나가지고 태양을 가려주면서 시원하게 했고, 밤에는 불기둥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훈하게 스팀 온도를 난로 히터를 틀어가지고 아주 따뜻하게 자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04편 봅니다. 시편 104편 4절 877페이지 구약성경 877페이지 시편 104편 1절 봅니다. 1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시작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들을 삼으시며 아멘. 구름으로 뭡니까? 수레를 삼았다는 말은 천사가 이렇게 대동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항상 호기하는 게 천사들이 이렇게 구름으로 또 수레로 이렇게 하고 있고 바람 날개로 다니고 불꽃으로 이렇게 다닌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또 이렇게 성경에서는 천사를 구름이다, 바람이다, 불꽃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출애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늘 보호할 줄 믿습니다. 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고달프게 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임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그 생각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귀가 지배하는 영적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시는 그 작업을 하시는데 불러내서 어디로 갔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서 결국 어디로 갔냐면 가나안 땅에 가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오늘날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홍해 바다를 지나고 요단강을 지나서 결국 가나안 땅이라는 교회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는 가나안이 천국이지만은 정상적인 의미로 가나안은 교회를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천국에는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는 귀신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이 귀신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7 족속을 다 쫓아내라라고 했는데 다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내고 그 가나안 7 족속의 일부가 같이 사는데 그들이 많은 역할을 합니까? 옆구리에 가시하고 찌르는 가시,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의 역할을 하잖아요. 이것처럼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니라 교회를 상징합니다. 왜? 교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우리 믿는 올바로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인본주의자들이 있어서 눈에 가시 역할을 하고 옆구리에 찌는 채찍 역할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귀신들이 같이 공존한다, 안 한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가나안의 남은 7 족속들이 항상 같이 존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안 그러면 교회가 시끄러울 일이 없다. 없어요. 교회 안에는 항상 그 7 족속에 다 쫓아내지 못한 그 나머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올바른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간 자들을 저 광신자들이다. 뭐 저 사람들 왜 저래? 저 사람들 별나게 믿네? 꼭 저래 해야 되나? 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교환에는 그런 가나안 7 족속에 남아있는 족속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을 쓰시고 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7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7 교회 안에서도 누가 있다? 그냥 종교생활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기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누가 해줍니까?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처럼 항상 교회 안에는 이런 존재가 있는 것처럼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라 무엇을 말한다? 교회를 말한다. 구원받은 자들이 가서 가야 될 교회를 가나안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 가나안을 땅을 천국이라고 자꾸 표현하고 있는데 미안하지만은 가나안 땅에는 바로 가나안 7 족속들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끝까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넓은 의미로는 할 수 있지만은 정확한 의미는 어디를 말한다?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사는 교회를 말한다. 그 교회 안에는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다 쫓아내지 못한 그런 귀신의 세력들이 있다. 그래서 교회가 항상 시끄럽고 싸우고 목사파, 장로파, 담임 목사파, 또 뭐 원로 목사파 싸우고 있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나는 거기에 휘두르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우리 다시 돌아와서 14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14장 19절입니다. 원고에 있으니까 보시고요. 출애굽기 14장 19절을 보시면 19절 20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겼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옮기니까 뭡니까? 구름 기둥도 옮겼다는 말. 그 결국 구름 기둥이 누구다? 천사를 말하고 있다. 천사가 나타나서 보여주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구름을 이렇게 대동하고 구름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불꽃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능력의 천사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경계를 딱 치는 거예요. 천사 여러분 제가 어디 가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디 가고 싶은데 굉장히 위험한 곳이다. 누가 막고 있습니까? 천사. 이상하게 가기 싫어. 오늘 저 가야 되는데 오늘 저 약속이 있고 모험이 있어서 저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가기 싫은 거야. 일어나고 또 뭡니까? 하루에 괜히 자꾸 꼬여. 갈 수 없는 환경이 자꾸 만들어져. 그러면 어찌 됩니까? 안 가야 됩니다. 왜? 천사가 그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내가 갔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 100%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경우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막아주시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비행기를 타고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나라로 가려고 그랬는데 우물쭈물 하다가 비행기를 딱 놓쳤어. 자기 딴에는 굉장히 준비를 해가 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일이 꼬여가지고 이렇게 차도 막히고 해가지고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못 갔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모임에 가야 되는데 그 미국에 가야 되는데 못 가서 근데 앞에 가던 비행기가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난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까?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은 특별히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깨닫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에게 역사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바로 이 본문이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항상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시편 27편을 봅니다. 시편 27편. 시편 27편 1절입니다. 시편 27편 1절. 다 찾으시고 819페이지 시편 27편 1절 819페이지 6절까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군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와서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면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노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루산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나의 군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겠느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안전한 곳으로, 나를 하나님의 좋은 그 장막에서 나를 둘러싸 진치시고 원수를 막아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는 온 땅에 흑암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는 고센 땅에는 생명의 빛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가정에 임해야 돼요. 내가 살아갈 때 평범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 이걸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또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올해 12월 달에 우리가 또 간증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간증이 하나씩 정말 놀라운 간증이 나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면서 우리가 또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빛은 누가 빛이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빛이시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보고 빛이라 말하잖아. 너는 빛이니라고 말하고 있잖아. 예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소유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돌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뭐가 그 머물고 있다? 생명의 빛이 머물고 있어요. 생명의 빛이 돌아오면 누가 쫓겨납니까? 어둠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을 보면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때 그들이 쫓겨나왔는데 다시 와보니까 물이 없고 소재되고 청소되기 때문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놈을 쫓아내면은 다시 공격하지 못하도록 뭘 해야 됩니까? 생명의 빛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 성령의 인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예수 믿고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고 언제든지 세상을 향하여 갈 수 있고 믿음을 배반해서 어둠에 속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 바로 성령께서 임하도록, 성령께서 일을 치고 이거는 내 것이라는 확증을 가지도록 그 일을 담임 목사가 해주든지 교인들이 같이 합동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가 방언하도록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 안에는 가나안에 남은 7 족속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예수 믿고 나오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말리고 넘어뜨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가? 라는 의심을 계속적으로 하게 만드는데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가나안 7 족속에 다 쫓아내지 못한 그런 존재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뭡니까? 우리 마음이 가나안 땅이다. 우리 마음이 가나안 땅인데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7 족속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런 7 족속이 내 마음에 있는데 이것을 뭡니까? 생명의 빛을 받아서 이것을 쫓아내야 된다. 이걸 안 쫓아내면은 내 마음에 항상 이 남은 이 존재가 남아서 계속 뭡니까?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생명의 빛이 풍성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풍성히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소유하지 못하게 되면 어둠이 바로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삶이, 이전의 삶이 어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시편 18편
10편 찾았으니까 18편을 보겠습니다. 18편 28절 보십시오. 18편 28절 814페이지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니. 자, 하나님의 등불이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등불이었잖아. 내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보니까 주께서 나의 등불을 뭐 한다고요? 켜준다는 거예요. 나의 등불 죽어 있던 그 단절되어 있던 그 예수를 믿지 못하고 세상에 속아서 어둠에 있는 삶에 뭡니까? 바로 등불을 켜준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뭐 한다고요? 밝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돌을 닦고 내가 아무리 책을 많이 보고 내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도둑꾼자가 되고 부처의 가운데 토막처럼 그렇게 살아가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불을 켜주셔야만이 어둠을 밝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에게 이제 이 생명의 빛을 역할을 다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 258페이지 258 신약성경 258페이지. 야, 현우 성경 잘 찾네. 너무 잘 찾네. 258페이지 로마서 13장 11절 12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뭡니까? 어둠이 덮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흑암이 우리에게 덮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둠의 일을 뭐 해야 된다고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이제는 어디에 된다고요? 바로 빛의 갑옷을 어떻게? 소리가 너무 자신이 많아서 예. 됐어요. 아직까지 잡았나요? 여기 오면 되지. 여기 문제가 있네. 네. 죄송합니다. 작업이 났어요. 하나님 말씀 잘하는데 작업 나면 안 된다. 이 시기를 알거니요. 자다가 깼다가 됐다. 언제 삽니까? 밤에 자는 어두울 때 자다는 거예요. 어두울 때 사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두울 때 돌아다니면 그 문제가 있어요. 어두울 때 막 돌아다니면 그 문제. 날특거리 가보십시오. 발성이 어떻습니까? 날특거리 가면 아주 어둡잖아요. 앞에 무대만 조명이 타이고 어두우면 흑암에 쌓였어. 나는 항상 그 옛날에 날특거리 놀러 가고 뭐 그때 보면 그때 어둠에 속하 있었구나. 근데 그때 삶이 내가 그랬구나. 제가 날특거리 많이 갔거든요. 저는 뭐 춤은 잘 못, 사기 춤은 잘 못 춥니다. 근데 그거 가서 그냥 같이 어울려가지고 그냥 술 마시고 그냥 같이 그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저도 어두운 분위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두운 분위기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때 왜 그렇게 쫓아다니고 했을까? 뭐 직장에서 그렇게 가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나는 안 가고 싶어도 직장에서 뭐 우리 그 팀들이 뭐 위에 해가 딱 가자 가면 그거는 옛날에는요. 지금은 안 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위에 상사가 가자 하면 무조건 가야 돼요. 밤새도록 1차, 2차, 3차 하면은 밤새도록 같이 따라가야 돼요. 어쩔 수 없죠. 안 나가면은 고가 점수에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 생겨가지고 그 현장도 아주 안 좋은 데로 발령나고요.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산을 따라다녀야 되고. 그때 참 직장 생활 때 힘들었어요. 우리 그 남자들은 좀 잘 알 겁니다. 그랬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갑옷을 입으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3절 보십시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시작.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밖에 드러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단정하고 그런 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빛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캄캄한 흑암이 있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는 광명의 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구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뭐가 지배하고 있다? 흑암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흑암이 뭡니까? 마귀.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항상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비추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처럼 광명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참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는 어둠이 있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빛이 비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서 4장 한번 볼까요? 잠언서 우리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4장 10편 다음에 있죠. 잠언서 4장이 915페이지. 잠언서 4장 19절. 구약 성경 915페이지. 잠언서 4장 19절. 시작.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어둠에 속하여 있는 이 불신자들은 가다가 걸려 넘어져도 뭐 때문에 걸려 넘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확 사로잡혀가 어둡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우리 18절. 의인의 길은 돕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러니까 의인은 항상 빛이 비치기 때문에 넘어질 이유가 있다 없다. 넘어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다 잘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걷기를 많이 하시는데 걸어가실 때 어떻게 걸어가시나요? 이렇게 땅 밑에 이를 보면서 걸어가나요? 아니면은 저 한 5m, 6m 앞을 보고 걸어가나요? 동전을 주려면 항상 밑에 쳐다보고 가십니다. 동전 주려면 옛날에 천짜리 하나 주는 기 있어가지고 항상 발밑에 보고 가다가 받치고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5m, 6m 앞에 멀리를 봐야 뭡니까? 아, 저게 뭐 저 있구나, 돌풀에 저 있구나, 피해가 나뭇가지에 저 있구나. 그거 다 미리 준비하고 피해가잖아요.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에게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넓게 보고 분별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일이 있어도 뭐야? 피해가도록. 하나님이 다 피해가도록 만드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에 속한 자는 보지를 못하니까 앞에 그냥 더듬거리면서 가다 보니까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나뭇가지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나뭇가지도 분별을 못하고 뭐 때문에 넘어진지 그걸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우리는 이 애굽에 있는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되겠습니까? 안 믿어야 되겠습니까?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장이 된다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고 믿음의 자들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 봅니다. 6장 14절 291페이지 고린도서 6장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니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레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가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계속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벨리알
이 이집트, 애굽에 있는 자들은 뭡니까? 어둠 속에 계속 흑암에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밝고 빛난 천국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천국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태양도 없습니다. 태양빛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은 정말 눈부실 영광,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기 때문에 천국의 그 밝은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다 지금 뭡니까? 이 땅에서 애굽의 9째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오늘날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나타날 이 세상의 어두운 일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가면 나중에 뭡니까? 이 세상이 어두워집니까 안 어두웁니까? 흑암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는 이 이집트 왕 파라오는 이런 흑암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제 어린 것도 데리고 가라. 어린 것 데리고 가는데 너희들이 어른도 가고 어린 자녀들도 다 데리고 가라. 그런데 양과 소는 못 데려간다. 그게 재산이거든. 안 되겠다. 근데 하나님은 안 된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나에게 제사를 드릴 때 너희들이 그 소와 양과 짐승을 번제물로 죽어도 될 텐데 그걸 못 가게 가지고 되겠느냐?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싹 다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다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 백성들에게 은과 폐물을 다 얻어가지고 가져갑니다. 이집트의 사람들의 뭡니까? 은, 폐물을 다 얻어가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왜 얻어가게 했을까요? 성막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시고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이 세상의 보화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 사용하라고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것을 이제 출애굽기 뒤에 24장인데 가면 이제 좀 녹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흑암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역시 이러한 흑암의 심판이 나타나는데 마지막으로 성경이 찾습니다. 계시록 16장 보시면 10절 계시록 16장 10절 맨 마지막 성경 415페이지 계시록 16장 10절 11절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무저갱을 열어가지고 이 무저갱에서 황충들이 나오게 하잖아요. 황충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5달 반 동안 그냥 물고 그렇게 하는데 누구에게 합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짐승의 표를 안 받는 자들은 황충이 공격을 안 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뭐가 납니까? 황충이 공격해가지고 뭐가 난다랬습니까? 악성 종기가 난다고요. 악성 종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백신을 맞으면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처럼 마지막 때도 이런 표, 어떤 이런 백신 이런 종류를 맞으면 몸에서 뭐가 난다? 부작용이 엄청나게 나는데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도록 하나님 다 막아놓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해결해야 되는데 뭡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11절에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면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자, 하나님이 대역 환란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로 원합니까? 회개하기로 원한다. 회개하고 다 돌아오기로 원한다. 대역 환란 때는 짐승의 표, 육류의 표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받는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를 하고 절을 해야 되지만 짐승의 표를 안 받고 끝까지 버티는 자는 경배를 안 하게 되잖아요.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마지막 환란이 끝날 때는 짐승의 표를 안 받고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그렇게 신앙을 지킨다고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은 몰랐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렇게 나가는 자들은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렇게 경배하고 한 자들 전부 다 지옥에 불어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일부를 구원하시는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줘서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살고 알고 그래서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안 믿어도 짐승의 표를 받으면 육류의 표를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 자들은 이 세상에는 신앙생활을 안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취업을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나 그 지식인청들이나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지만은 이걸 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대환란에 있다 없다. 그들은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준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도록 만들고 끝까지 견뎌서 살아서 천명왕국에 들어가.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있다는 사실.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무조건 경배를 해야 된다 안 된다. 근데 짐승의 표를 받고 경배를 안 하면 뭡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 짐승의 표를 받고 경배하는 자들과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가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견뎌 나가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 근데 누가 승리한다? 이쪽에 승리한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마지막 때도 동일한 흑암의 심판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기는 자들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정말 정죄를 지켜서 나에게 어떤 생활의 어려움, 흑암이 올지라도 여러분 생명의 빛을 삼으시고 늘 승리하여 영광 돌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을 보면서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둠이